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한 30년 됐나? 더 됐을 거예요. 한 4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산에 가서 매일 뭘 가져와요. 풀 뜯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풀 뜯으러 가는데 항상 먹을 것도 갖다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뭐 두릅 뭐 이런 거. 계절마다 다르더라고. 어떨 때는 뭐 냉이 좋은 건 하여간 다 먹었어요. 서울이나 대구에서는 그런 거 갖다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4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빼놓고는 다 산에 다녀요. 그러면서 어떤 때 한다는 소리가, 아, 이거 하다가 어떤 사람은요, 산삼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어우, 좋겠다. 그러면 대박이라 그러죠, 그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금을 또 발견했대요. 그 사람은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물 창고를 발견했대, 또 동굴에서. 별 사람이 다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저번 시간에는 방언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통역, 이걸 하면은 예수님의 살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이 통역은 방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방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역은 방언에 붙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실 것 같으면, 말씀과 방언 통역이에요. 이게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여기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면서 상당히 방언에 대해서는 좀 내리고 예언은 좀 높이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은사를 줄 때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방언도 유익하고 예언도 유익하고 지혜도 유익하고 병 고치는 것도 유익하고 능력 행하는 것도 다 유익하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다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린도서 14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방언장을 이렇게 보면은 예언은 막 올리고 방언은 막 내립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린 잘못하면 속아요.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고 참 모임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아볼로파요, 우리는 뭐 바울파요 이러면서. 근데 사실 지금도요, 우리는 원로 목사님 파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 파요, 우리는 수석 장로님 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신앙의 어린아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밥으로 안 먹이고 나는 저주로 먹인다. 아주 유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병고침도 일어나지, 능력도 나타나지, 교인들이 막 다 방언하지. 야, 이거 말이야, 우리 굉장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너희들은 분쟁이 있고 시기가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신앙적으로 볼 때 전무이다. 너희들은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아볼로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이 미안해 죽으라 그래 사실.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가 알기로는 바울파 뭐 이런 거 하니까 그게 아니다 예비 이러면서 특히 방언이 이게 시끄럽거든요. 전부 다 막 모여가지고 알바시오라케라 이거를 갖다가 마서 막 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깨는 겁니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시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딴 거는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거는 가끔 나타나는 거지만 방언은 다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아주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하고 정신없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통역도 슬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 산에 풀 캐러 간 사람, 왜 산을 얘기했냐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금도, 산삼도, 보물, 동굴도 찾았다 이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하는 얘기에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고린도서 14장이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까요? 14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산삼이나 금맥이나 보물 섬이 아니고 보물 찾는 동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방을 완전히 이거 읽다가 다운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물 같은 방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금맥 같은 통역을 찾아야 되고요. 뭐 예언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 예언의 얘기는 아니니까. 예언했잖아요 벌써. 말씀과 예언. 그때 그 찾아보면요. 앞으로 좀 가보면은 말씀과 예언은 다 했어요. 그 예언 여기 할 필요 없죠. 방언을 얘기해야 돼요.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정신 번뜩 차리죠. 그래서 우선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서 12장 7절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요건 비밀이에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춰놨다. 비밀은 뭡니까? 감춰놓은 거잖아요. 산에 풀은 많은데 산삼이나 금맥이나 보물, 동굴은 잘 없잖아요. 이게 비밀이요. 다 비밀이죠. 비밀 안에는 벌써 딴 사람이 산삼 다 캐갔을 거야. 금도 다 걷어갔을 거예요. 이건 비밀하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방언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찾아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은밀이 비밀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밀이 비밀이요. 비밀이 또 여기 나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비밀이냐? 영으로 하나님과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두에도 방언으로 기도했지만요.
나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 영은 알아요. 내 육신은 모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르지만 진짜 나의 실체인 영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게요, 좀 이따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소리 하고 앉았네. 바바바바바바. 이거 하면 뭐 하는데? 뭐 하긴 뭐해. 두고만 알아. 살아보면 안다니까. 이게 나중에 막 굉장한 걸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 비밀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을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입니다. 14장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 자기의 덕을 세우고까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방언에 대해서만 바빠지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여러분이 했던 방언 각자에게 덕이 됩니다. 나오죠 이제. 5절을 보고 있으면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혼내주면서 방언에서 시끄럽게 교회 문주사게 하는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다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다 방언 하기를 원한다 그러지. 이 사람이 괜히 뭐 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다 방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가능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덕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덕을 베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나에게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해라. 예? 가만히 있지 말고 좀 해라.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내가 방언을 대해서 아까 예언보다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자기가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예언도 내가 누구보다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지어요. 그러니까 자랑 아닌 자랑이죠. 바울이 무슨 자랑 같은 걸 싫어하거든요. 자랑은 교만하게 다 나쁘거든요. 이건 선의의 자랑입니다. 어떨 때는 바울이 또 선의의 자랑할 때가 있어요. 너희도 다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럴 때도 있어요. 또 나쁜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당신도 다른 거 빼놓고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최고다 이거지. 예수 믿는 데는 최고요. 이건 아주 좋은 자랑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 예수님 믿어간다 굉장히 복받았다고 이 자랑을 할 만한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빌어먹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나 예수님 믿고 정말 암 사기에서 그냥 수술도 안 하고 났잖아. 이런 자랑은 해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덕도 되고. 그 당신 내 평소에 방언을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난 특별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죽어도 할 수 없고 뭐 죽어도 좋고 천국 가니까 안 죽어도 또 더 있어야 되니까 좋고 여기도 천국이니까. 그래. 자 2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솔직히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없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온 거죠. 교회 밖에도 안 믿는 사람 천지죠. 교회 안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말은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죠. 또 선교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은 선교와 전도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어때? 방언 이제 여러분이 하면서 이거 내가 방언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끼리한테 유익이 없구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유익이 된다는 말은 선교할 사람, 전도할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바울이 아마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해서 많은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아니요, 28절입니다. 28절 나오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러나 통역하거든 하는데 통역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하고 너하고만 계속 말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그러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예언보다 못하고 좀 해놓고 막판에 가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응?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 이 비밀이 여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상막해가지고는요 비밀이 안 나와요. 사람의 생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많은 생각입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올라서야지. 이런 비밀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비밀이죠. 다른 사람은 그건 모르지. 평범한 것 같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축구의 신이 돼야 돼. 뭐 이런 거. 내가 알통의 신이 돼야 돼. 그러면서 막 이만큼 나왔는데 막 자꾸 하는 거야. 어떤 여자를 보니까요. 어이구, 연약한 여자가 막 남자보다 더 알통을 이러고 이거 왜 거기까지 하고 난리야.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지.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여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알통쟁이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의 장애인처럼 돼 있어요. 다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거 누가 줍니까?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오늘 고린도서 2장 12장 7절에 본문에 나오는 은밀한 것은 감춰두고 팍 풀어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그 밑에 거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밀을 알았다면 절대 십자가에 안 박는다. 예수님을.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 연구 최고 도달한 사람들, 달달달달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구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지금도요, 많은 교회 인도나 또 설교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거기다 철학적으로, 거기다 문학적으로, 거기다 언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체 물리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나오는 건 다 뭡니까? 사람의 연구입니다.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뭐 지동설,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거 성경에 없어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리 돌리나 요리 돌리나.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다, 천주교에서 그랬어요. 지구가 중심이다. 근데 그런 소리들 하는 사람들 보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자꾸 하고 그 책 쓰고 죽을래요. 아니다 그러고 살래. 그러니까 갈릴레오 아니야 속으로 뻔히 알면서도 아니야 이래요. 그것은 지구가 중심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최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데 그 쓸데없이 과학, 문학 이런 거 총통해서 얘기해봤자 우선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신학은 이거 성경을 그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 신학이요? 천태만상입니다. 장로교시나 감리교시나 순복음시나 침례교시나 다 틀려요. 어느 부분에 가서 다 틀려요. 다 틀린다고 하면 다 틀립니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초는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비밀을 못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은밀한 것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싸그리 하나님이 다 유기해버린다. 이제 10분의 1 남겨도 그것마저도 그냥 유기해버린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게 한다. 그 그루터기가 이제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이 낀 이 모든 것들은 틀린 거다. 신학도 틀리고 철학도 틀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리고 저끼리 다 틀려요. 문학도 소설로 하고 뭐 시고 다 틀려요. 전체 우리 이야기 막 굉장히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것도 다 나중에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비밀이다. 그것이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 영의 사람들의 비밀. 저와 여러분의 비밀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12장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11절 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이 알죠. 우리의 영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비밀 다 아나 봐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 성령이 한 영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 우리의 영이 다 아네? 알죠. 근데 모르겠는데. 그 육이 모르는 거지 우리의 영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감각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어느 날 통역이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통역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통역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다 찾으세요. 고린도서 14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하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이 가능해요? 통역이 안 되네요. 통역이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방언이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통역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는 통역이 딱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통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목숨 걸고 배풍랑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 걸리면 목 날라간다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시작.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언 안 하고 못한 사람들 아직 방언 하라고 그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그게 무슨 방언이야?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영이 하는 거야. 네는 안 하는 거야. 네는 몰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지. 뭐 방언하면서 이것이 무슨 말이다. 알고 그건 방언 아니야. 자기 생각이지. 그러나 방언하면서는 모르는 게 정상이야. 나는. 그러니까 1시간을 해도 방언을 1시간을 해도 나는 몰라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 영의 비밀이 쌓이니까 지금. 아주 뭐가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포인트가. 영의 포인트가 쌓이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방언하면서 야 쌓인다 쌓여 나는 모르는 게 정상이야. 난 방언을 영의 비밀을 계속 했구나. 그게 진짜 방언. 근데 방언을 가르쳐 주면은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방언이겠어요. 방언이라니까 네가 모르는 게.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자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아직도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들어와 본 거야. 들어보니까 막 야 이거 돌았나. 내가 그런 기도원에 가봤어요. 경산에 있는 아주 많이 모이는 기도원에 갔는데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걸 하더라고. 그 들어가다가 빠꾸가 나왔어요. 벌써 영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아요. 영이 이거 막질 못하구나. 그리고 이건 아닌데 왜? 방언은 조용히 해야지. 잠잠하게 뒷방에 가서 골방에 가서 산에 가서 나 홀로 자기 덕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자, 2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말이야. 통역이 없으면. 통역이 있으면 어때요? 막 말하고. 그럼 자, 통역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언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나 덕도 되고 방언이 굉장한 거네. 그럼 해야지. 방언 막 하다 보면요. 말이 나와요. 내 말이. 예? 방언은 지금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방언 하나님 내 영만 아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빨리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게 통역이야.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어로.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즉석 통역입니다. 즉석 통역.
14절입니다.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열매 안 되네 마음에 열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때 통역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통역이야. 내가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도 충만하게 해주셔서 딱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방언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비밀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것도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이 문제가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뭐 목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뭐 문 열면 원장 되니까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물론 목사님도 있긴 하죠. 가끔. 그런데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쫙 왔어. 많이 왔어. 수백 명 왔어요. 그 마지막에 막 줄 서요. 왜 줄 서라고 그래 봤더니 한 사람 와서 방언하세요. 이렇게 시작밖에 하다 해요. 당신은 어쩌고 가세요. 또 당신은 어쩌고 가세요. 이거를 갖다 하는데 줄을 서서 1시간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점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역하는 게 전부 유익한 어떤 간접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둘이서 막 방언하다가 당신 돼지고기 먹자 그랬지. 돼지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돼지고기 먹고 싶은 거하고 방언하고. 근데 이 권사님은 원장인데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세워놓고 전부 덕대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 응답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많아요. 좋은 일이 찬송에도 있어요. 있으리라 뭐 이런 걸 뭐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 그 기도원에 또 가는 거야. 그날 통역해 준다니까. 뭐 그런 통역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통역은 죽방에서 누가 해주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자기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역을 해주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요?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 사람이야. 창세전. 그러니까 영혼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영혼의 사람. 그럼 영혼의 사람은 언제나 그때가 영혼의 그때가 그때예요. 그럼 오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1시간 내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언만 했다. 에이 오늘 꽝이네. 뭔가 좀 들어야 이게 좀 맛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은 게 더 맛있어. 사실은 1시간 동안 방언해 놓은 거 하나님 외상 없어요. 컴퓨터에도 입력해 놓으면 계속 나와요. 찾으면 하나님에게 입력이 되어 있는 방언의 비밀은 하나님께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요. 한 영이니까. 우리 영의 소굴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영의 단체 안에 범주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정말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나에게 일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방언의 비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방언이 그때그때 나오는 거지 나중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도 같은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방언을 얘기했는데 한 1년 후에
그것이 통역이 돼서 나한테 막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럼 1년씩이나 있다가 나오네, 이거. 1년씩이나가 아니에요, 우리 영의 사람한테는. 그 영혼의 시간이 1년 후에나 지금이나 같은 시간이에요.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걸 잘 인식하고 있어야 이 방언할 때 힘이 나요. 1시간 내내 했는데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들을 날이 한 달 후회가 될지, 1년 후회가 될지, 10년 후회가 될지, 20년 후회가 될지, 죽기 직전이 될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성령 나타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영광을 성령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내 걸 가지고 알려줄 것이다. 그게 통역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충만해져요? 말씀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죠.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충만해지겠죠. 그 말씀을 본 그 충만이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밀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비밀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통역에 대해서도 많은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밀, 은밀한 이것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유식, 사람의 지식, 이 모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아니구나. 진짜가 나왔다. 언제 나오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가르쳐주시는 그 비밀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 사람들이 교류토기가 되어 마지막에 역사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